다니엘 10장에서 우리가 금식과 기도에 대해서 나누었어요. 다니엘 10장은 오늘 성도의 금식과 기도가 영계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영적인 세계, 이 영계에서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뭐가 일어나고 있다?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이 전쟁이 계속해서 빛과 어둠의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빛의 군대를 돕는 하나님의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그 능력과 도구가 바로 금식과 기도, 성도들의 금식과 기도예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와 주의 제단을 섬기는 것이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필요한 것을 얻어내고 나의 뜻을 관철시키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반대예요. 기도는 자기 뜻을 꺾고 자기의 뜻이 꺾여야 돼요. 내 뜻이 안 꺾이면 기도를 잘 했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많은 긴 시간 동안 우리가 기도의 사역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개인적인 어떤 문제와 연약함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에 기도가 사실은 길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의 그 자리로 나아갔을 때에 그 기도 시간이 좀 짧아지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짧아졌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에 내가 빠르게 반응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내 문제를 갖고 기도하러 나아갔는데 기도가 길어진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하는데 이게 말을 들어먹지를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내 안에 싸우는 거예요. 내 의와 하나님의 뜻이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그럼 기도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가져오는 능력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꺾으시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십니까? 아니죠. 반대예요. 하나님이 긴 시간 동안 우리의 뜻을 꺾으시는 거예요. 자아가 죽는데 오래 걸리는 사람이 있고 금방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기질도 그렇고 뭐 성격 차이도 있고 뭐 자라난 배경에 따라서도 다양할 수 있지만은 그게 좀 짧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길어봐야 좋을 게 없어요. 따라합니다. 길어봐야 좋을 게 없다. 빨리 죽을 건 빨리 죽고 살아날 건 빨리 살아나야 돼요. 이게 제가 낚시를 좋아하니까 낚시를 예화를 들면, 낚시하다 보면 줄이 꼬일 때가 있어요. 줄이 꼬일 때 보면, 이게 꼬일 때 딱 각을 보면요, 이거는 금방 풀리겠다 안 풀리겠다 느낌이 딱 와요. 안 풀릴 것 같은데 계속 쪼물딱거리면 어떻게 됩니까? 더 꼬여요. 그 꼬여서 나는 계속 줄이랑 씨라고 해서 옆에 사람들이 계속 고기를 낚아 올리면 열받아요. 그죠? 그럴 때 과감하게 뭘 선택해야 됩니까? 미련 없이 포기를 해야 돼요. 심각하다, 자른다, 잘라버리고 다시 만드는 게 훨씬 나아요.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갔을 때에 영적인 것이 활성화되고 여러분의 영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은 오늘 이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일어날지, 어떻게 풀어질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지가 대충 감이 옵니다. 감이 오시는 분만 아멘. 꽤 많네요. 할렐루야. 남들 따라서 아멘 하지 마세요. 남들 따라서 아멘 하지 말고 여러분의 아멘이 믿음의 선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 가게 봤을 때 이건 안 되겠다 싶으면 빨리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데, 가끔 가다 보면 내가 포기 안 되는 뭔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줘야 될 것 같은 뭔가가 있어요. 근데 그거부터 깨져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절대로 못 놓고 꼭 반드시 하나님 이걸 이루어 주셔야 된다는 그것, 하나님은 절대로 안 주십니다. 따라서 그것부터 내려놓자. 이게 뭐 물질에 대한 문제든 자식에 대한 문제든 뭐 배우자에 대한 문제든 내가 내 뜻대로 되기를 원했던 그 한 가지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이 그 원하였던 그 한 가지 원띵은 그저 주의 집에 머물며 주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며 주님을 갈망하는 그게 돼야지, 바라고 원하고 또 바라옵나니 이게 여러분의 원띵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들어간 기도는 짧을수록 좋고, 하나님의 보좌를 섬기기 위해 들어간 기도의 자리는 길수록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어떤 기도를 하냐에 따라서 길게 하는 게 좋고 짧게 하는 게 좋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선생님한테 혼을 나든지 부모님한테 혼을 날 때 짧게 혼나는 게 좋아요? 계속 혼나는 게 좋아요? 짧게 혼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그렇죠. 목양실로 불려 내려왔을 때 짧은 시간이 좋아요? 긴 시간이 좋아요?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잖아, 그렇지? 어느 날 제가 우리 레위인 인턴들 한번 간담회 하려고 인턴들 목양실 오라 그랬는데, 인턴들이 와서 되게 경직되게 막 이러면서 와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표정들이 왜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혼나는 준비를 하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한마디 했어요. 목양실로 잠깐 모여주세요.
여기 거기에 무슨 징벌의 방이에요? 아니 제 사무실이 뭐 징벌의 방이 진실의 방입니까? 난 그냥 여러분 얼굴 보고 싶고 얘기도 좀 들어보고 불편한 게 있으면 들어주고 그러려고 왔는데 갑자기 뭐 얼어붙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인서 포커페이스 딱 하고 앉아가지고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긴장 풀라고 내가 듣고 싶어서 왔더니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보고 필요한 거 있으면은 원하는 게 있어 말을 해봐라. 말을 못해요. 왜 말을 못하냐 그랬더니 자기들은 계속 혼날 줄 알고 그걸 계속해서 생각하고 왔는데 마음의 소원함을 가지고 오진 않았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혼나러 들어온 사람들도 있어요. 맞죠? 예. 목양실에 혼나러 들어온 사람들인데 그런 분들은 짧게 끝나는 게 좋겠죠. 예. 그렇죠. 그런 분들은 짧게 심플하게.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좋은 걸 나누고 뭐 상담도 하고 마음을 나누고 축복도 하고 그런 거 길면 길수록 좋지 않겠습니까? 네.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의 소원의 중심을 갖고 나아갈 때는 좀 짧게 떨어지는 게 편해요. 이게 응답이 되든 안 되든. 그렇잖아요. 아니 응답이 됐다고 했어요. 여러분 내가 5분 딱 기도했는데 내가 마음의 소원의 응답이 딱 떨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땡큐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냥 기도실 넣으면 깔끔하게 해결되잖아요. 그런데 뭔가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자꾸 하나님 줄랑 말랑 나는 또 뭐 받을랑 말랑 막 그러면서 서로 막 이렇게 막 눈치 싸움하고 막 1, 2, 3 이렇게 하는 것처럼 막 그러고 있으면은 이제 복잡해진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짧게 하는 게 좋고 오늘 내가 주의 보좌를 섬기겠다. 주의 제단을 섬기겠다. 내가 기도로 하나님의 일들을 섬기겠다. 그리고 들어왔을 때는요. 짧게 끝내려고 하는 마음과 이겨야 돼요. 그때부터는 기도를 어떻게 한다? 기본 1시간 내가 밀어붙이고 1시간 되면 2시간 해보고 2시간 되면 3시간도 해보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보좌의 일들 하나님의 일들을 섬겨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니엘서 10장 보니까 다니엘이 금식하고 기도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어둠과 빛이 있는데 어둠과 빛이 싸우고 있는데 이 빛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시를 다니엘에게 주려고 하는데 이 어둠이 그걸 딱 가로막았단 말이에요. 근데 다니엘이 밑에서 금식하고 기도하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쫙 열리면서 하늘에서 미카엘이 딱 파송되어 오면서 전쟁에서 이기게 되었고 오늘 계시를 받은 천사가 다니엘에게로 그 계시를 가지고 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럼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기도했는데 또 계속 또 기도할 거지만 예배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 그냥 여러분의 마음의 어떤 행복함을 위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 마음의 소원과 만족을 위해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배가 좀 은혜가 되네. 틀린 겁니다. 오늘 예배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예배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돼요. 오늘은 기도빨이 좀 붙네. 매일 붙어야 돼요. 네, 매일 붙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을 섬기러 왔지 기도로 내 한을 풀러 온 건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런 시간들도 필요해요. 상처가 많고 뭐 어려움이 많았고 인생이 광야처럼 막 야곱처럼 막 굴곡이 많고 뭐 상처도 많고 그런 분들은 물론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나와서 마음의 위로도 받고 좀 쓴뿌리도 좀 올라오면 좀 뽑아주고 뭐 그게 필요하지만 내 말하는데 언제까지 그러고 앉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 항상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보다 더 높은 차원의 것을 취하기 시작하면 그 밑에 것들은 알아서 딸려서 따라옵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에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까요?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를 안 했던 게 아니에요. 그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루에 5번 이상 기도했을 거고 아마 베드로의 품에는 시드라고 하는 기도집이 있었을 거예요. 언제든지 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집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로 치면 예수님의 보혈이나 뭐 그런 게 되겠죠. 방언 기도나 뭐 그런 게 되겠죠. 근데 늘 기도하는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서 복음을 들으면서 따라가다 보니까 뭔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기도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게 느낌상 감이 딱 온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면 영감이라 그래요. 예, 영감이 딱 온 거예요. 뭔가 내가 이렇게 계속 기도해서는 안 되겠다. 내가 정통대로만 기도해서는 안 되겠다. 내가 정통대로만 예배해서는 안 되겠다. 내가 그냥 판에 박힌 대로 그렇게 신앙생활해서는 따라합시다. 아멘. 안 되겠다.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예. 그 안 되겠다는 느낌이 딱 오니까 묻는 거예요, 제자들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치나 기다렸던 것처럼 이제 바바바바바 쏟아내십니다. 막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고 나팔 보이지 말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다가 막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근데 결론은 뭐냐면은 딱 한 줄이에요.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해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의, 그분의 뜻이 임하도록 기도해라. 그러면 네가 필요한 거, 늘 우리가 기도하는 게 뭡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뭡니까? 어떻게 먹고 살까? 내가 필요한 것. 우리가 자녀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그렇게 많이 가르치죠. 우리 부모님들이. 애들이 뭐 필요한 게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러면은 옆방에서 부모님 방까지 들릴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들릴 때까지. 아버지,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변신 로봇을 주시옵소서. 근데 이게 마음으로 되면 안 돼. 아버지 귀에 들려야 돼. 하늘 아버지 귀에 들리든지 옆방 아버지 집에 귀에 들리든지 둘 중에 하나 뚫어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기도를 가르쳤어요. 네가 필요한 게 있으면 기도해서 구해라. 하나님 주신다. 근데 애초에 그게 잘못된 기도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애초에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기도를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응답은, 기도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에요. 따라서 기도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다. 한 번 더 선포합니다. 기도는 성령의 불방망이다. 할렐루야. 도깨비 방망이로 휘두르지 말고 성령의 불방망이로 휘두르라고요. 그러면 오늘 내가 기도하는데 주님이 성령의 불방망이로 소리 딱 지어줬어. 뭐 하라는 거예요? 휘두르라고 주는 거예요. 뭐 하라고? 이걸로 마귀도 때려잡고 원수도 때려잡고 뱀도 때려잡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러 가라는 거예요. 애초에 우리가 이 자녀들에게 기도를 제대로 가르쳐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의 일에 연합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영적인 세계에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시기 전에 가장 먼저 누구를 찾냐면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기도자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행동파가 있고 기도파가 있어요. 둘 다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합니다. 저는 행동파들을 많이 만나는데 제가 성격이 이래서 마치 많은 사람들이 제가 행동파일 거라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맨날 첫날 전화해요. 어디서 시위한다, 따라 나와라. 어디서 피켓 들고 뭐 한다, 따라 나와라. 절대로 안 갑니다. 절대로 안 갑니다. 저는 딱 그 얘기 들으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도실로 와서 기도해요. 왜? 누군가가 기도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누군가가 법원 앞에서 뭐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청 앞에서 동성애 반대 팻말을 들고 있으면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그 팻말이 먹힌다 이 말이에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면 그거는 그냥 허공에 울려 퍼지는 그냥 나무짝대기일 뿐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그 뭐 피켓 시위나 기도나 이런 모든 일들이 능력이 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공중에 부러지는 삐라가 되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 좀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려면 누군가는 영적인 세계에서 기도와 예배로 섬겨야 돼요. 저는 항상 그래요.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목사님의 사역이 잘 되는 겁니다. 나한테 자꾸 어디 나오라고 하지만 내가 그 시간에 기도하고 있을 테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 어떤 감동이 오면 나가서 행동파로 일해야 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하울런 센터 처치를 기도의 집에 부르신 가운데 부르셨을 때에는 기도로 하나님의 재단을 섬기라고 오늘 우리를 모아 놓으셨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기도로 하나님을 섬기세요. 우리는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언제까지 여러분의 소원만을 아뢰는 기도를 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이 나라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할렐루야, 오늘 그렇게 일어나도록, 임하도록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면 오늘 그 하나님이 일을 하는 자리에서 행동파들이 먼저 영광받는 것 같지만 아닐걸요. 주님이 부르실 거예요. 그 뒤에 있나 하올라, 네 앞으로 나온나, 나가는 거야. 이 사람들이 다 모르지만 내가 너를 아노라. 기도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기도로 영계에서 유명한 교회가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물론 행동파도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부르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 봐야 돼요.
예. 오늘 여러분이 적어도 기도의 집에 부르심이 있어서 왔으면 하나님이 기도를 가르치실 것이고 기도로 역사하실 거예요. 그것부터 배우라는 겁니다. 예. 달리기 하는데 와가지고 수영하면 안 되잖아요. 예. 달리기가 좋아요, 수영이 좋아요? 부르심이 달라요. 달리기 선수가 탁월해요, 수영 선수가 탁월해요. 부르심이 다르요. 육지에서 뛰는 거랑 물에서 뛰는 거랑 부르심이 다르단 말이에요. 어쨌든 뭐만 하면 된다, 금메달만 따면 된다. 할렐루야. 100m 달리기로 금메달 따든 100m로 뭐 수영으로 금메달 따든 금메달 따면 되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고 중요하고 않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부르심이 다르고 훈련이 다르다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와가지고 달리기 하는데 와가지고 수영하고 앉아있으면 되겠습니까? 땅에 땅바닥에서 막 이러고 있으면 뭐 도움이 되겠어요? 물도 없는데. 이해되세요? 그럼 오늘 여러분의 부르심이 이 자리에 와서 기도와 예배하는 그것을 훈련하고 그것을 주의 재단을 섬기는 그런 공동체에 왔다면 일단은 하나님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에요. 섭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일단은 이 자리에 앉아있다면 적어도 순종해서 기도와 예배로 하나님 섬기는 삶을 적어도 3년은 살아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 제자들도 예수님 3년 따라다녔어요. 그 3년에 비밀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제가 훈련들 시켜보니까 3년 지나니까 뭐가 돌아가더라고요. 뭐가 돌아가요. 시스템이 돌아가든 능력이 돌아가든 역사가 나타나든. 그냥 잠깐 1년 해보고 뭐 돌아했네,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훈련해야 될 것들, 그것들을 여러분 안에 잘 배워지고 깨달아지고 개발되어져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섬기고 그것으로 원수들이랑 올림픽 해가지고 금메달 따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금식과 기도가 아주 중요하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디로 넘어오냐면 다니엘 11장으로 넘어왔어요. 자, 다니엘 11장은 또 뭐에 대한 계시가 있냐면은 다니엘은 자, 마지막 때에 대한 아주 중요한 계시들이 있는데 다니엘 8장이랑 다니엘 11장에는요 뭐에 대한 예표가 있냐면은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표가 있어요.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표.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서에 나타나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표, 묘사, 모형, 그것들을 공부해가지고 장차 올 마지막 때에 그 적그리스도가 어떤 형태로 어떠한 미혹으로 올 것인가를 미리 뭐예요? 예측하고 대응할 준비를 해놔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는요 가만히 있다가 온다고 해서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그냥 교회 다니고 기도만 한다고 저절로 되어진 게 아니라 주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실 거예요. 요엘 선지자의 말씀에 보면은 요엘에게 놀라운 계시가 하나 임하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은 말세에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그죠? 말세에 내가 내 영을, 성령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모든 육체에게 예수님의 성령이, 예수님의 영이 부어진대요. 이 말은 뭐냐면 마지막 때에는 오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지혜와 계시로 일어나고 깨어나고 순종할 수 있는 감각을 일으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전에는 없을 수 있으나 마지막 때가 가면 갈수록 모든 육체에게, 모든 육체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믿는 자들을 넘어서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주님께서 영으로 뭐 하신다? 역사하시고 간섭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이원 선교사님 오셔서 1년 동안 우리에게 중동과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기도 코디를 해주셨죠. 그 중동에 대한 우리가 그 레포트들을 쭉 받으면서 강의를 들으면서 깨달아진 게 뭐였습니까? 중동에 이란에 가면은 1300만 명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어요. 말이 1300만 명이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란에, 이 무슬림 국가에 1300명도 아니고 10,000명. 제주도 인구 몇 명? 60만. 대한민국 전체 교회 성도들의 수 몇 명? 1000만. 거기서 카톨릭 쳐가지고 1000만. 그러면 여러분 이게 이 이란 땅에 1300만 명의 믿는 예수와를 따르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다는 거는 어마무시하게 많다라는 거예요. 어마무시하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이 1300만 명의 크리스찬들을 누가 전도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도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예수님을 믿는 무슬림들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아니 잠을 자는데, 기도하는데, 꿈을 꿨는데, 환상이 보이는데 어떤 빛과 같은 분이 걸어오셔가지고 그래서 그 자기 조건만사적으로 알라하고 엎드렸는데 알라가 아니라 예수 이렇게 해서 가르쳐 주셨다는 거야. 그래서 계시가 열려서 오늘 믿게 되고 오늘 지하에 믿는 커뮤니티들이 확장이 되기 시작하고, 그게
이란과 중동, 아랍과 이집트까지 연결되어져서 왕의 대로가 지금 일어나고 있고, 오늘 이사야서 19장, 45장, 60장에 계시되었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일어나야 할 그 왕의 대로, 왕의 길, 예수님이 행진하시는 그 길에 인접해 있는 국가에, 그 대부분 국가들이 무슬림 국가들이거든요. 그 무슬림 국가들의 가운데 누가 일어난다? 믿는 자들이 일어나서 길을 이룰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뭐가 일어나야 돼요? 길은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거 잘 보면요, 거기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지나갈 왕의 대로랑 연결이 돼 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갈 때에 나귀 타고 이렇게 쫙 멋있게 가잖아요. 이렇게 가면은 앞에 뭐 길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냥 길을 밟고 갔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던지고 탈릿을 던지고 옷가지를 벗어서 던져가지고 뭘 만들어요? 마치 카펫 깔듯이. 영화 배우들 뭐 아니면 뭐 에어포스 원에서 뭐 미국 대통령이 내릴 때에 빨간색 카펫이 탁 쫙 깔리고 막 이러면서 가잖아, 이렇게. 예. 영화 배우들이 시사회 가면 그 빨간 카펫 위에 이렇게 이렇게 걸어가잖아, 드레스 입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오실 때에도 그 왕의 대로를 예수님이 걸어가실 텐데, 그때 깔리는 카페트리들이 뭐라? 성도들의 기도와 성도들의 경배와 성도들의 헌신이라 이 말이에요. 탈릿을 던졌잖아요. 종려나무를 꺾여와서 흔들다가 깔았잖아요. 자기 옷가지를 던졌잖아요. 이게 뭡니까? 헌신이에요. 기도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 왕의 대로가 예언해 보니까 다 무슬림 국가의 이 길을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무슬림 국가들 안에 강력한 뭐가 일어난다?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왜? 그들이 왕의 대로를 이루는 부르심에 반응하기 위해서. 근데 이 일을 이루는데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을 쓰는 게 아니라 누구를 쓴다?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직접 일하신다는 거예요. 뭐로? 꿈과 환상과 예언으로.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아비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그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해되십니까? 꿈과 환상과 예언들. 이 엄청난 계시적인 사건을 통해서 왕의 대로가 건설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지금 마지막 때에 그 영을 모든 육체에 붓고 계시고, 이 말은 즉슨 마지막 때가 되면 누구나, 특히 믿는 자를 넘어서서 누구나 다 계시적으로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것들이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 지식, 이거는 계시죠. 성경에 나타난 이 계시, 오늘 우리가 성경 안에 있는 계시들이 여러분 안에 정렬이 잘 돼야 돼요. 사실은 그냥 토막 떼서는 안 돼요.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거에 대한 밸런스와 질서를 잘 잡고 공부하셔야 되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다니엘서에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 계시록에서 나올 법한 이 계시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어요. 다니엘 8장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열방 가운데 과시하는가, 그 부분에 대한 묘사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니엘 11장을 통해서 공부해야 될 아주 중요한 것들은 뭐냐면,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군사력을 가지고 어떠한 미혹과 어떠한 그 일들을 행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공부하시고, 장차 오는 시대 가운데 그런 일들과 징조가 나타날 때 여러분이 말씀 앞에서 그 배운 것들이 깨달아지고 그것들이 여러분 안에서 생각나게 될 거예요. 왜? 요한 말씀 보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깨닫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요한은 단호하게 말하면 너희들에게 랍비가 필요 없다고. 성령이 필요한 거지. 뭐 여러분에게 정말 그 영어로 충만하게 훈련되어 있고 성령으로 따라 살기 시작하면은 사실상 여러분의 누군가의 가르침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말씀하실 거예요. 이 말은 교회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누군가의 가르침이나 어떤 그 티칭이 필요 없다는 거지, 교회가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교회는 티칭만 하는 장소는 아니에요. 교회는 공동체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향한 소망을 두셨고, 교회의 그 능력의 근원과 언약을 두셨어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오해하는 게 자기가 교회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여러분이 교회이죠. 근데 여러분은 교회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의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교회로 연합되어지고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교회를 이루는 벽돌 한 장일 뿐이에요.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1번 벽돌, 2번 벽돌, 3번 벽돌, 4번 벽돌, 5번, 6번 벽돌이 있어요. 그럼 이게 벽돌만 던져놓으면 교회예요? 그 벽돌이에요. 돌멩이, 돌. 그죠? 근데 그 돌을 성전의 터로 옮겨와서 성전의 반석 위에다가 올리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성전 밖에서 던져놓으면 뭐가 돼요? 돌멩이, 돌. 돌 같은 인생이 되지 마세요. 내가 가나안 성도들 제일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교회론이 꼬여있고 신학이 꼬여있으니까 돌멩이 짓하고 앉아서 지가 교회래. 연합이 안 되고 있는데, 올라가지가 않는데, 붙지를 않는데, 그죠? 그 돌과 돌 사이를 메우는 이거 붙일 때 뭘 써요? 성전 지을 때 돌멩이 붙일 때 뭘 써요? 역청이라 하세요. 자, 돌멩이와 돌멩이를 붙일 때 뭘 써요? 똑똑하네. 좀 안 해. 역청을 쓴다. 역청. 역청이 히브리어로 뭐예요? 코페르. 코페르의 어원은 카파르. 그죠? 카파르 뭘 뜻한다고 했어요? 덮는다, 구속한다. 그래서 역청을 내가 뭐를 비유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보혈. 그럼 저 돌멩이 하나, 돌멩이 투, 이 두 돌멩이가 붙어야 교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 돌멩이 붙이는 능력이 뭐라? 예수의 피. 심플하잖아 교회론. 이게 교회는. 근데 돌멩이 던져놓고 교회 다 지 혼자서 교회 써놓고 돌멩이 혼자서 막 컴퓨터 앞에서 돌이라니까. 돌멩이 좀 하지 마세요. 내가 안타까워서 그래. 우리나라에 200만 개의 돌멩이가 있어요. 지가 교회라고 착각하는 200만 개의 돌멩이. 하원한 센터 처치는 그 200만 명의 돌멩이를 대상으로 사역합니다. 우리의 부르시면 그 돌멩이가 교회가 되게 하는 거. 그 돌멩이를 뽑아와가지고 들어 옮겨가지고 성전에 역청 발라가지고 붙이는 거. 그 붙이다 보면 뭐 빛나는 것도 있을 거고, 단단한 것도 있을 거고, 무른 것도. 근데 각자 쓰인 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놓으면 이게 성전, 교회,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원하셨던 교회. 사실 우리는 이제 이 로컬 교회를 또 넘어서서 교회가 유니버설한 교회, 우주적 교회가 일어나야 돼. 교회와 교회들이 이제 뭐예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붙는 거. 그 나중에 예수님 오시면 또 교회를 향해서 그럴지도 몰라. 너 돌.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 안 되면 그냥 돌멩이. 그냥 돌멩이 10만 개, 돌멩이 10,000개. 뭐가 안 되면,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연합 안 되면, 한 몸을 못 이루면, 천년왕국 들어가서 그거 하는 거, 한 몸 이루는 거. 돌멩이 되지 마세요. 이 땅에서 우리가 돌멩이 되지 않기 위해서 실험하고 애쓰고 오늘 지혜와 진리를 깨달아가고, 오늘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하나 될 때 항상 필요한 게 뭐라? 역청 같은 예수님의 보혈.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담대해지고 능력이 생기고 내 상처가 치유가 되고 하나 될 수 있는 마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연합할 수 있는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돌멩이들이 하나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모퉁이 돌, 반석, 거치는 돌,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 저는 예수님을 묘사할 때요, 그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 그 예수님, 멋지다 진짜. 사람은요 걸려 넘어져야 돼요. 사람은요 예배 드리고 교회 생활하면서 걸리는 게 있어야 돼요. 불편해야 돼요. 말씀 들으면 찔려야 돼요. 말씀이 늘 꿀송이가 발라져 있어가지고 막 너무 행복하다 그러면 안 돼요. 물론 그럴 때도 있어야 되지만 너무 그러면 안 돼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 거치는 돌. 참 저는 그 예수님을 많이 묵상해요. 그래서 항상 고백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되어 주리라. 그러면서 나로부터 시작되리. 모든 시험과 환난은 나로부터 시작되리. 이러면서
여러분 안에 그게 좀 잘 깨달아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지혜와 계시 안에서 교회가 깨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도 공부했고 다니엘서도 공부하고 있는 거고, 다니엘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그래서 다니엘 끝내고 나면 이제 또 우리가 또 정리해서 다음 스텝으로 또 종말론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을 배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한 권 한 권 이렇게 읽고 묵상하다 보면 이게 전체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가 그림이 딱 잡혀요. 네. 근데 오늘 보면은 이 다니엘 11장인데 오늘 이 11장에서 묘사되고 있는 적그리스도는요, 어떤 인물을 통해서 묘사를 하고 있냐면은 그 유명한 안티오쿠스, 이런 조금 빡세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심지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정식 명칭인데 4세까지 넣으니까 너무 복잡해서 4세는 뺄게요. 이 말은 뭐냐면 셀루쿠스 왕조의 네 번째 왕이라는 뜻인데, 아무튼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방언하는 것도 아니고 한번 읽어보세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연결하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셀루쿠스 왕조 안에서 헬라 제국이죠. 헬라 제국의 황제예요. 헬라 제국의 황제입니다. 예. 이 헬라 제국 시대의 황제인데, 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그 유명한 마카비 혁명을 일으키게 만들었던 원수의 근원이에요. 악의 축, 예. 적그리스도의 가장 탁월한 예표, 니무롯보다 더 심각한 예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그래서 요 주전 2세기 인물인데, 주전 2세기 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안티오쿠스라 합시다. 요 안티오쿠스의 삶을, 통치를 자세히 보면 이 다니엘이 먼저 이걸 보거든요. 다니엘은 바벨론 시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 바벨론 때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거기서 메데 바사까지 보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죽어요. 예. 사실 지금 다니엘이 다니엘 몇 장입니까? 8장 이때부터 쓸 때는요, 나이가 80세예요. 1장일 때는 13살이었는데 8장쯤 가면 80살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의 지혜와 계시를 받아서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와 다니엘의 예언을 통해서 이 바벨론 포로 귀환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벨론 포로 귀환에 쓰임받았던 첫 번째 인물이 누구냐면 수룹바벨. 예. 1차 포로 귀환 수룹바벨. 요거 잘 외우셔야 돼요. 우리 느헤미야 했던 거 기억하셔야 돼요. 1차 포로 귀환 뭐라? 수룹바벨. 수룹바벨은 와서 뭐 했어요? 가장 중요한 거 뭐예요? 성전. 그래서 1차 귀환 때 쓰임받은 수룹바벨, 그가 성전을 세워요. 그래서 그 유명한 수룹바벨 성전, 제2성전이 요때 세워집니다. 요 제2성전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뭡니까? 이는 힘도 아니요 능도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되어지느니라. 할렐루야. 네, 오늘 영으로 세워진, 힘과 능력이 아닌. 근데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나라가 식민지로 잡혀 있다가 귀환해서 왔는데 성전을 쌓아도 된다라고 허락을 해줘서, 허락만 해준 거지 돈을 지원해 준 건 아니거든요. 허락을 해줘서 이제 성전 지어보자 했는데 뭐가 없어요. 돈이 없네, 재료가 없네. 그래서 막 고민하고 있는데 주님이 영으로 내가 짓게 하겠다. 그래서 어떻게든 지어놓은 거예요, 성전을. 그래서 사실은 역대 선정들 중에서 제일 볼품없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제일 가득한. 예. 이게 마치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그 예언서에 보면 예수님은 겉으로는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 안에는 아름다움과 영광으로 가득하잖아요. 예.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오늘 그 안에는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그 영광 가운데 계시고, 예. 마치 그랬던 것처럼 이 수룹바벨 성전은 성전 겉에 표면으로 봤을 때는 뭐 자랑할 만한 게 하나도 없지만 들어와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로 가득한, 어떠한 가득한 그런 성전. 저는 하원한 센터 처치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겉으로 봤을 때 흠모할 게 하나도 없지만 일단 들어오면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어떠한 가득한 아니에요, 가득한. 이게 크 해줘야 돼.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2차 나왔으니까 한번 해봅시다. 2차 기한 때는 누가 이끌어요? 리더가 에스라죠. 에스라는 포로로 귀환하자마자 뭐 합니까? 토라 회복 운동을 해요. 토라 회복 운동.
토라 회복 운동. 성전을 세웠더니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토라, 말씀 회복 운동. 예. 교회 회복 운동, 말씀 회복 운동. 이해되시죠? 가장 먼저 회복돼야 되는 게 뭐가 회복돼야 돼요? 교회가 회복이 돼야 돼요. 교회가. 예. 그리고 교회 안에 성도들의 말씀이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때 만든 게 토라 포션이에요. 토라 포션. 요게 에스라 때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그 지금까지 내려오는 그 위대한 유산을 우리가 정확하게 인터셉트 해가지고 한국 교회에 널리 퍼뜨리고 있는 것이 뭐라? 토브라. 토브. 그래서 여러분 토브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또 50% 할인해서 내가 또 사게 해주잖아요. 이런 좋은 교회가 어디 있어? 50% 할인된 단가로 꼭 사서 꼭 읽으세요. 토라 포션. 예. 그리고 난 다음에 3차 기한을 하는데 3차 기한에 쓰임받았던 인물이 누구예요? 느헤미야는 와서 뭐합니까? 성벽을 다시 재건합니다. 성벽을 재건한다. 이건 뭐에 대한 얘기냐면은 삶을 재건하는 거예요. 삶을. 자, 보세요. 첫 번째 부흥은 어디? 교회. 두 번째 부흥은 뭐예요? 교회 안에 성도들의 말씀. 그 세 번째는 뭐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뭐가 바뀐다? 삶이 바뀌게 된다. 그러면은 이 귀한 시리즈를 통해서도 오늘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정확하게 보이죠. 첫째는 뭘 위해서 기도한다?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그 영광과 인재로 채워지도록 기도해야 된다. 둘째, 오늘 여러분 심정 가운데 뭐가 장착돼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토라가 장착돼야 된다. 셋째, 그 토라 가지고 삶을 뭐하라? 재건하라. 삶을 변화시켜라. 원수가 틈타지 않는 삶이 되게 해라. 거룩한 삶을 살아라. 죄짓지 마라.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오늘 이것이 여러분 안에 잘 선명하게 세워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보면은 이 헬라 제국 시대 때 얘가 가장 먼저 무너뜨린 게 뭐냐면 요거 중요도 순으로 무너뜨려요. 요거 중요도 순으로. 제일 먼저 뭐 무너뜨려요? 성전 딱 빼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뭐 세워요? 제우스 신상 딱 세우고, 그 다음에 토라 딱 빼앗아가지고 뭐야? 말씀 못 보게 만들고, 그 다음에 막 이것저것 다 공격하고 성벽 다 무너뜨리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유다 마카비를 사용해가지고 유다 마카비 전쟁을 일으켜서 성전 탈환하고 토라 회복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요 순서대로, 원수도 요 순서대로 깨고 하나님도 요 순서대로 뭐하고? 회복시키고. 그럼 여러분 안에 신앙의 중심도 이러한 순서의 중요도를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이거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순서예요. 순서.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때에 헬라 제국이 성전도 해방하고 그 다음에 막 이제 토라도 빼앗들어가고 그랬어요. 근데 그가 적그리스도가 할 일들을 조금씩 보여주면서 나타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이 요한계시록이나 마지막 때 종말론을 과거주의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종말론은 과거주의로 해석하느냐, 미래주의로 해석하느냐, 아니면 전천년주의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완전히 바뀌어요. 완전히. 여러분, 저는 늘 말이죠. 저는 목회자들 만나면 딱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인사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깊이 있는 대화를 해야 될 것 같으면 요거부터 말해요. 나는 전천년주의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예수님의 재림하시기 전에 이 땅에 환란이 올 것을 믿고, 교회가 그 환란을 통해서 다룸받고 그 환란에서 이기게 될 것이고, 환란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휴거될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종말론적 신앙 고백을 해요. 어느 날 우리 그 에스더 전사가 이제 소개팅이 들어왔어요. 맞선이죠. 이제 나이가 됐으니까 맞선이 들어와가지고, 뭘 측은한 아를 하세요. 그 맞선 볼 수도 있지 뭐. 시집 가려면 봐야지. 국내에 없으면 해외에서 아웃소싱 해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수입해서라도 써야지. 그래서 이제 저한테 이제 온 거예요. 목사님 선자리가 들어왔는데, 소개팅이 들어왔는데 할까요 말까요? 생각을 왜 해요? 해야지. 나 이해가 안 돼. 여러분 요거 하나 짚고 갑시다. 우리 교회는 24살 이전까지 연애하면 안 돼요. 이거는 철칙이에요. 이거는 목회 초기부터 우리 교회 개척하는 그 순간부터 중고등학생들 연애하면은 맨날 채널 제가 저주해서 깨져라, 싸워라. 막 청년들 24살 이하 커플 들어오면 깨져라, 빨리 헤어져라, 막 저주를 퍼부어요. 막 강단에서 오늘 은혜 받고 돌아가서 깨질지어다 하면서.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중요한 게 있는데,
지금 현재 청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성적인 문화가 매우 음란해요. 거기에 대해서 아무리 훈련 잘 돼 있다 할지라도 틈과 미혹을 주면 안 돼요. 예. 그리고 두 번째, 24살 이전은 멀리 무슨 얘기냐면 대학교 졸업하기 전까지 연애하지 말라고. 여러분 20대는요, 우리 20대 청년들 잘 들으세요. 우리 또 중고등학생들과 20대 청년들 잘 들어. 20대는 자기 개발과 앞으로 자기가 이루어야 될 일을 위해서 생명 걸고 자기 개발에 뭐든 갖다 바쳐야 되지, 연애하고 남자와 여자 뒷공문이 쫓아다니는 데에 삶을 들이면 안 돼요. 아멘. 어른들만 아멘 하죠. 애들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 안에 거룩한 나시린의 영성이 일어나서 오늘 내가 24살 이전까지 연애를 하지 않겠노라, 오늘 그런 마음의 결단을 하고 그렇게 자신의 삶을 구별하는 자에게 25살에 좋은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나가지고 26살에 결혼에 꼴이 나게 되기를 예수와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전까지 연애 생각하지 말고 공부하고 책 읽고 책 많이 읽어. 20대 때는 20대, 그러니까 대학교 4년 다닐 동안 청과를 읽어요. 그럼 인생이 바뀐다. 목사님 목표가 대학교 때 2,000권 읽는 거였는데 실패했어요. 1,800 몇 권에서 실패했는데 그래도 나름 성공한 인생 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해야 될 게. 예. 오늘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거기서도 뜻을 정해서 왕의 진미,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누릴 수 있어요. 연애하는 거 내가 뭐 뭐라고 하겠어? 연애한다고 교회 내쫓겠어 내가? 예. 교회 연애할 수도 있지. 대신 계속 욕먹겠지. 예. 은혜 받고 깨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깨질지어다, 갈라질지어다, 틈타지 않게 될지어다, 예수 피피피 하면서. 근데 예전에 그래서 한창 때 우리 청년들 많을 때 24살 되면 제가 진짜 축복기도 예배당에서 24살들 쫙 세워놓고 막 좋은 남자친구 만나고 여자친구 만나라고 그동안 고생했다고 막 그러면서 막 블레싱 해주고 막 시집장가 다갈 잘 갈지어다 그랬는데 아직까지 왜 없냐? 이제 주의 일에 그냥 너무 열심을 내지 말고 이제 20대를 다 드리고 있으니까 이제는 좀 삶을 챙기거라. 우리 앞으로 올라오는 우리 10대들 20대 초반들은 정신 차리고 악한 미혹과 이기고 자신의 삶을 환란 가운데 내어주세요. 광야로 내어주라고. 미치라면서 살지 마. 이게 참 중요해요. 제가 청년사역, 중고등부 사역을 정말 수년간 해오면서 깨달았던 게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선한 것 하나 없어요. 인생 망가질 일들은 진짜 많이 생길 수 있는데 선한 것 하나 없어요. 24살 이전에 연애하는 거. 이건 뭐 어른들 동의하든 말든 나는 12년 전부터 그렇게 목회했으니까 잘 알고 계세요. 정신 차리고 정말 해야 될 거 아세요. 20대는 자기 개발에 생명 들이세요. 하나님이 일에 자기 개발에 생명 들여서 탁월한 사람들이 되세요. 20대 때 탁월성 놓치면 30, 40대에 함몰됩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앞으로 마주하는 우리 청년들 시대는 달라요. 여러분 아비 세대들과 다른 세대를 산다고. 근로소득자리 없고 직장 없어요. 거기서 변화된 인생, 능력 있는 인생 살려면은 20대 초반에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내 자기 개발에 생명 들여야 됩니다. 잘 기억하세요. 특히 우리 이제 고등학생들 많아지고 대학생들 막 이제 들어가는데 우리 부모님들 기도하세요. 대적 기도하시라고. 대적 기도. 세상의 유혹시여 밀려오지 않도록. 그런데 감각을 세울 때가 아니에요. 언약 안에서. 연애는요 결혼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 전사님이 이제 막 그래서 할까요 말까요? 해라. 정신 차리고 해라. 열심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해라. 그런 나이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딱 하나 물어봤어요. 제가 다른 거 찾지 마라. 인물 보지 말고 재력 보지 말고 돈 있는 거면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내가 살아보니까 중요한데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만 역사하시면 돼. 인물 보지 말고 재력 보지 말고 다른 거 보지 말고 종말론 하나 봐라.
그래서 총회장에 가서 예수님이 오실 걸 믿는지, 환난이 일어날 것을 믿는지, 그리고 환난을 이기는 교회로서 연합될 수 있는 요 세 가지만 봐라. 나는 딴 거 안 바란다. 그거 세 개만 아멘이 되면 내가 어떤 인물이라도 웰컴해 주겠다. 실제로 첫 통화하는데 비슷한 뉘앙스도 안 꺼내는데 애가 약간 맛이 가 있었나 봐. 그래서 막 정신 차리고 제가 영이 깨어났더래요. 그래서 막 탁 끊었대요.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종말론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의 삶의 그 방향과 질과 라이프 스타일을 결정하는 게 종말론이에요. 자, 과거주의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걸 다 해석한다고 칩시다. 과거주의적으로. 그런 분들 꽤 많거든요. 우리나라 교회의 80%는 무천년주의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많이 없어요. 환난에 대한 믿음이 아예 없어요.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삽니까? 어떻게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예수 믿어서. 그러니까 점점 한국교회가 뭐로 짙어지는, 기복신앙으로 짙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어떤 구조? 종말론 쪽 구조.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 서신서만 읽어봐도 사도 바울이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하니까 라이프 스타일이 심플해지죠. 삶의 방향이 심플해지죠.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게 하울란세터 처치는 왜 이렇게 빡세게 신앙생활 합니까? 마지막 때니까. 나도 과거주의자였으면요 이렇게 안 하죠. 내가 늘 말하지만 2시간 예배하는 거 3시간 예배하는 건요 여러분이 힘든 게 아니라 내가 힘든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1시간이면 내 할 일을 다 직무를 완수하고 밑에 내려가서 할렐루야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내가 이 마지막 때니까 잠든 영을 깨워야 되고 성도들을 훈련시켜야 되고 어떻게든 메시지 들어가지고 막 그렇구나, 깨어 있어야 되는구나, 지금이 마지막 때구나, 그러려면 할렐루야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이래서 되겠어요? 응? 그래서 설교에서 깨어나겠어? 응? 아니 우리가 아를 깨울 때 일어나라 내 아들아 일어나라, 일어납니까? 한 명씩 일어나. 그래도 일어날까 말까인데 다 때를 우리가 잘 만나서 그래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힘들다, 오늘 왜 이렇게 힘드냐. 오늘 내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서 그래요.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과거주의자들이 과거의 적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계시를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대한 얘기다 혹은 네로에 대한 얘기다로 그냥 일축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사람 안 온다는 거지. 적그리스도 없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성경의 증언이랑 역사적 증언이 안 맞아요. 그렇게 되면 자, 첫 번째로 오늘 내 교재에 써놨는데 33페이지에 오늘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한번 봅시다. 말씀 36절 38절 36절에서 38절 그 왕은 다 같이 읽습니다. 준비 시작.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자, 이게 지금 마지막 때 일어날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인데 요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들이 많아요. 근데 여기 크게 큰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36절에 나오는 대로 모든 신보다 자기를 크다라고 한 적이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기를 신격화하려고 한 의도가 있었지만 그 신격화 중에서 모든 신들보다 자기가 크다라고 하는 이 결정적인 증언을 행한 적이 없다고요. 두 번째로 뭐가 있냐면은 조상신들을 거부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본문에 보면 37절에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않는다. 조상신들을 안 믿는다 이 말이에요. 조상들이 섬겼던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 근데 오히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을 정도로 조상들이 섬겼던 신앙을 그대로 전수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역사적 타이밍, 분위기는 맞아요. 분위기는 모습은 비슷해. 근데 뭔가 성경의 증언과 역사적 증언이 미묘하게 안 맞는데, 근데 인본주의자들은 역사주의자들은 이제 성경을 어떻게 보냐면은 그냥
역사의 한 텍스트로만 본단 말이에요. 텍스트. 그러니까 이게 100% 일치하지 않아. 그럴 수 있어. 사람이 쓴 거니까 여기서부터 열받는 거야. 성경을 보고 뭐라 그러는 거야? 사람이 썼대. 다니엘서 저자가 누구예요? 성령님. 동의되십니까? 마태복음 저자 누구예요? 그렇지. 눈치가 좋아야 돼요. 네, 눈치가 좋아야 돼. 근데 항상 말하죠. 믿음이 조금 딸리면은 눈치를 좀 끌어올려야 돼요.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누굽니까? 성령님. 요한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그들이 펜 때는 잡았지만 그들에게 불러주시고 영감을 주시고 쓸 수 있도록 계시를 열어준 거는 성령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이 제 설교를 받아 써가지고 책을 썼어요. 그럼 그 저자는 여러분이에요? 한명진이에요? 내 설교 타이핑해가지고 책을 냈으면 그게 여러분 책이에요? 내 책이에요? 내 책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잖아. 그런 것처럼 성령님이 불러줘서 썼으면은 다니엘 책이 아니라 성령님이 다니엘에게 주신 계시란 말이에요. 이게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썼으니까 틀릴 수 있어. 좀 뭐 과장될 수 있어. 빠져먹을 수 있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대가 가면 갈수록 정확하게 성취하시는,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저는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토라를 통해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되는 것을 여러분의 눈으로 볼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면 알수록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더 밝아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더 선명하게 계시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계시를 받는 거는 오늘도 누가 뭐 저한테 뭐 이런 질문하는데 직통계시가 뭔가요? 성경이 직통계시지. 직통계시면 다른 걸 원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그대로 보는 게 직통계시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성경을 날마다 읽으면 직통계시를 날마다 받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 안에서 올라오는 하나님의 음성은 이 안에서 듣는 예언일 뿐이고 하나님의 마음일 뿐이고 하나님의 뜻일 뿐이지 계시라고 할 수는 없어요. 계시는 이 66권 성경 안에 주님께서 다 모아두셨고 열어두셨고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깨닫게 하십니다. 자, 이게 좀 중요한 게 아닌데 돌아가가지고 그래서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지금 이 다니엘의 증언과 몇 가지가 안 맞아요. 그래서 장차올 적그리스도나 요한계시록의 적그리스도나 다니엘의 적그리스도가 과거의 인물이라고 해석하는 과거주의적인 해석을 우리가 배척하는 겁니다. 예. 그게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1.1획도 다 성취하시는데 이 엄청난 사건을 성취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니엘서 11장 요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적그리스도가 요 일을 행하겠구나. 첫 번째 일은 뭐예요? 적그리스도는 모든 신들보다 자기의 이름을 더 신격화하겠구나. 그러니까 장차 올 적그리스도는 사람이거든요. 사람이 어떤 인물이에요. 짐승과 같은 인물인데 여기서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하는 짓이 짐승 같아서 짐승인 거예요. 예, 폐악하고 잔혹하고 그래서 비스트. 그런데 그 비스트가 이 땅에 와가지고 스스로를 이제 신이라고 부를 거라는 거예요. 신이라고. 그러면서 자기를 신격하고 다른 어떤 신들보다 자기를 더 높게 들어 올릴 것이다. 이는 장차 올 적그리스도가 매우 종교적인 색깔을 띠는 지도자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우리가 종교적인 거나 정치적인 게 분리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오면 여기 두 개가 같이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예. 매우 종교적인 성향.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사도 바울이 2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시작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자, 보면 이게 좀 오타가 났는데 똑바로 고쳐놓으세요. 자,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면 자기를 신이라고 신격화하는 목적이 딱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어디에 걸쳐 앉냐면 성전의 보좌에 앉아 있어요. 성전. 그러려면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오는 시대, 미혹하는 시대는 반드시 뭐가 세워져야 된다? 성전이 먼저 세워져야 된다. 성전.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땅에 세워지는 제3성전의 건립과 이스라엘 회복운동에 우리가 좀 지식적으로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잘 알고 있어야 되는 이유가 그것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중요한 예표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을 자주 가야 돼요. 사실은 자꾸 그 땅을 밟고 보고 기도하고 우리가 배운 바가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를 살펴야 되고, 이스라엘 뉴스 뭐 이스라엘 중동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이벤트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관심이 가야 돼요. 할렐루야. 관심 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 땅에 성전이 곧 세워지겠구나 안 세워지겠구나 하는 이 감각들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되고, 그 뉴스를 볼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성전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 적그리스도는 그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일 것이다,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하나님보다 세 이게 아니라 자기가 여호와라고 스스로 증거하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 자기가 예수다라고 거짓말하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말이 아주 뭐하고 놀랍고 기이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로는요 팔라라고 되어 있어요. 따라해서 팔라. 이 팔라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말이냐면은 아주 기이하고 요상한 말인데, 그렇게만 해석하면 안 되고, 제가 이 히브리 단어를 팔라를 보니까 팔라가 어떤 느낌이냐면 딱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런 거예요. 요런 거. 팔라가 뭐냐면, 적그리스도가 하게 된 팔라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뭐예요? 지식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 삼위일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런 기본적인 지식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 기본적인 지식에서 전혀 다른 말을 할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삼위일체 아니야 이런 식으로. 예. 그런, 그래서 이게 기이한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 말에 넘어가요. 왜 넘어간지 아십니까? 권위가 죠. 무슨 권위? 군사력. 예. 다니엘서 11장은 적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힘이 세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약한 작은 뿔처럼 나왔는데 나중에 점점 전쟁을 통해서 강해지고 많은 군사력을 갖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군사력, 핍박을 하는 걸 통해서 자기의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말을 진리처럼 받아들이게 하는 시스템을, 거짓 경배 시스템을 만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상들을 세워놓고 이 우상이 막 말하는 거예요. 예. 거기에 막 사람들이 절하기 시작하고 절하고, 예. 절 안 하면 죽이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게 히브리어로 팔라라고, 팔라. 예. 팔라. 기이한 말.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어떤 지식과 전혀 다른 이상한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팔라예요. 예. 이건 마치 이런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을 다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다르게. 예. 뱀이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할 때에 전혀 없는 말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을 가지고 와서 다른 해석을 하는 거예요. 다른 해석. 야 진짜 보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막 이렇게 하나 더 추가하고 더하고 빼고 이런 걸 통해서 원래 하셨던 말에서 뭔가 다른 해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돌고 돌아서 아담에게 줬던 미혹은 그거예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내가 그 하나님이다, 이걸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담에게 준 미혹도 그렇고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오는 미혹도 서로 하나님 되려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예. 자기가 하나님,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고 자기가 세상의 주인이 되고, 오늘 여러분 가상현실 세계 메타버스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AR, VR을 통해서 퍼지고 있는 이 메타버스 세상이 오늘 성도들에게 왜 위험한 세상이냐면, 메타버스는요 가상현실, 내가 주인이 되는 현실을 만들 수 있어요. 내가 삶의 주인공이 되고 주인이 되는 가짜 현실을 만들어서 거기서 진짜처럼 사는 거예요. 진짜처럼. 여러분 인터넷이요 90년대 초반에 인터넷 닷컴 버블 일어났을 때에 인터넷이 엄청난 이 메타버스처럼 이런 큰 파장을 일으켰어요. 말이 되나 그럴 정도로. 근데 이게 한번 닷컴 버블 꺼지고 주가 한번 크게 폭락하고, 그런데 그 폭락하는 그 시점에서 진짜 그 알맹이가 있는 기업들이 살아나서 네이버도 나오고 카카오도 나오고 하면서 점점 쌓아서 지금 어떤 세상을 만들었어요? 인터넷 세상 만들었잖아요. 얼마 전에 KT에서 1시간 동안 그 인터넷 먹통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대한민국이 스탑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아니 아마 우리 동명종락도 마찬가지였을 텐데 카드 결제가 안 되는데 카드 포스가 안 되니까 인터넷이 안 될 뿐인데, 손님이 커피 마시고 빵 사 먹고 나가는데 카드가 안 돼. 카드가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것만 안 됐습니까? 막 여러 가지 은행 계좌, 은행들이 제일 위험했을 거야 아마. 예. 막 5만 가지 막 위험 요소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멈췄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이 정도로 우리나라가 인터넷 국가가 될 거라는 것을 90년대 초반에는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예. 핸드폰으로 물건 주문한 거 가능해? 이랬다니까요. 물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사는 거야. 보고 직접. 예, 그게 정석이었대. 근데 요새 다 뭐예요? 리뷰 보죠, 후기 보죠. 가서 사는 것보다 더 빡센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거기에서 모든 만족감을 누려요. 예. 그런 것처럼 메타버스도 여러분 지금에는 메타버스 뭐 그런데 여러분 한번 거품 빠지고 다시 이게 알맹이들이 올라올 때 이 메타버스가 만들어가는 세상은요 가상현실이 현실이 되는 것. 이게 여러분 참 위험한 세상이에요. 사실은 가짜를 진짜처럼 살아가는 거. 내가 내 집안이 거지꼴이고 피골이 상접해 있어도 요거 하나만 쓰면은 거기서는 공주님처럼 샤방샤방하게 살 수 있는,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심지어 지금이야 요거 시신경만 건드리잖아요. 보이는 거. 근데 이게 뇌신경에 박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먹는 거 똑같이 느껴지고요, 거기서 배부른 거 똑같이 배부르는 것까지도 가능해져요. 그 기술이 지금도 이미 있어요. 일론 머스크가 뉴럴링크를 통해서 다 만들어놨어. 예. 제가 2021년 세계미래 보고서를 읽으면서 뉴럴링크에서 했던 그 놀라운 실험들이 성공한 걸 보고, 이게 뭐가 성공하냐면은 700km 떨어져 있는 돼지 뇌에다가 칩을 받고 사람 뇌에다 칩을 박아가지고 돼지가 먹는 게 700km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느껴지도록 인공위성으로 연결해가지고. 그게 실패가 아니라 성공. 예.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냥 단순히 맛을 보겠다는 게 아니에요. 정보는, 지식은 여러분 그동안 어떻게 얻었어요? 여러분의 감각을 가지고 학습을 통해서 인지해서 얻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뭡니까? 인공위성을 쏴서 다운로딩 받으면 돼요. 그러면은 내가 배워줘요. 그러니까 우리 뭐 이런 일 해가지고 뭐 공부하지 않아도 지식이 여러분에게 1,000만 원만 내세요. 수원 수투 넣어드립니다. 뭐 이러면서 안 올 것 같아요? 내가 몇 년 전부터 계속 코로나 비슷한 세상 올 거라고 했는데 안 믿더니 와놓고는 우와 대단하다. 메타버스 벌써 여러분 10년 아니면요 훨씬 가능해요. 제가 지금 보는 게 향후 18년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하나님의 시간이 6,000년으로 꽉 차가는 이 시간 안에가 정말 중요한 것 같고, 이 안에 엄청난 그 새로운 것들에 대한, 마치 그 위에 있는 세력들, 일루미나티나 프리메이슨이 말하는 뉴 월드 오더, 신세계 질서, 그거를 가장 완벽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세상이 메타버스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메타버스를 가지고 수련을 하네? 메타버스를 가지고 뭐 다음 세대 사역을 한다 하네? 왜? 다음 세대 애들 다 IT 기기 하니까, 스마트폰 보니까. 패드, 집에 패드 없는 애들, 우리 교회 애들 빼고 더 어딨어? 그런 세상이 와 있잖아요. 요즘은요 책 광고 안 하죠. 무슨 광고 합니까? 교육 프로그램 광고 하잖아요. 다 패드로 보는 프로그램 광고 하지 책 광고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때일수록 여러분, 성경이 말했던 것, 옛적 그 선한 길로 돌아가라. 거기 다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지금부터라도 아날로그로 빡세게 훈련시켜놔야 돼요. 그래야 디지털을 다스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시대를 역행할 수 있는 탁월함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정말 열받는 건 뭐냐면, 여러분 에이트 우리 교회 필독서 중에 하나인데, 에이트 읽어보시면은 제일 열받는 게 뭐예요? 그 IT 기계로 자녀들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그 회사 실리콘밸리에 있는 CEO들의 자녀들은 고등학교 전까지요 스마트폰도 못 쓰고 아이패드도 못 쓴대요. 걔네끼리 만든 사립 고등학교가 있어요. 한 달에 그 수업료 1,000만 원 이상 되는데, 거기 가면 뭘 가르치 아세요? 펜 들고 공부하는 거, 이거 가르쳐요. 언제까지? 고등학교 때까지. 대학 가기 전까지 스마트폰으로 돈 번 회사 사장님 애들이 자기 아버지 그 애들은 스마트폰을 가지지도 못해요. 왜? 아는 거예요. 아날로그가 디지털 지배한다라는 거를. 얘는 이미 지금 그 어렸을 때부터 상위 0.1%의 리더십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에 걸맞는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에이트에서 하는 교육도 쫙 정리해 보니까 예시바 학교에서 하는 교육이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교육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걸 설명해놨길래 이지성 작가가 설명 잘해놨어 제가 읽히게 하는 거지, 거기서 따와서 교육한 게 아니에요. 예. 우리가 기도하면서 다 받은 것들을 가지고 놓고 보니까 세상 학문적으로도 탁월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잘 가고 있네. 근데 거기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어떤 열매를 하나님 주실지는 이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지식 체계와 전혀 다른 지식 체계, 이 기이한 것, 아니 메타버스 그게 가능해? 그런 게? 근데 그게 온다니까요. 그 기이한 지식과 기이한 일들이 일상화되는 시대가 올 거고, 그 이 파도를 타고 적그리스도가 올 거라는 거예요. 저는 적그리스도가 수면 위에 떠오르는 게 얼마 남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묵시록을 통해서 정말 많은 공부를 해놔야 돼요. 예. 모르면요, 저 사람 좋은 사람인가 봐, 그럴 수 있다니까요. 내가 신학교 다니면서 강의하면서 콘스탄틴, 안티 콘스탄틴이잖아요. 제가 안티 콘스탄틴. 왜냐하면 신학교 공부하는 학생들이 다 콘스탄틴 좋은 사람을 알고 있어요. 그분 좋은 왕 아니었어요? 기독교를 핍박해서 건져준 위대한 왕 아닙니까? 기독교를요, 가장 심각한 이교화와 더럽힌 인물, 마귀의 수장처럼 교회를 더럽혔던 게 콘스탄틴이에요. 그래서 그 실체를 내가 막 까발리면요, 몰랐어요. 모르니까 좋은 인물인 줄 아는 거예요. 모르니까. 성경을 모르고 역사를 모르니까. 이번 주에 수요일 날 역사 강연하시는 우리 목사님 오셔서 강의하실 때 무슨 얘기했습니까? 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왜 역사를 좌파들이나 인본주의자를 조작한다고 그럽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럼 역사를 제대로 알고 성경을 제대로 아는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는 미래 역사에 써내가는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 일 아닐 수 있어요. 미혹에 넘어가서 나는 하나님 일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마귀가 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던 거예요. 몰랐어요가 안 통한다니까요. 아니, 백보자 심판대 위에 올라가가지고 성도들 심판하시는 그 20장에 나오는 백보자, 흰보자 앞에서 딱 섰는데 니 왜 그랬어? 몰랐는데요? 봐주실 것 같아요? 모르면 실수잖아. 그래 예수님이 그럴 거죠? 야, 네가 모를까봐 성경에 써놨잖아. 그래 성경값 3만 원만 내면은 내가 사서 읽을 수 있도록 좋은 세상 만들어 줬잖아. 돈 3만 원이면요, 진리와 진리를 깨달을 수 있어요. 좀 더 싼 거는 10,000원짜리도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단돈 10,000원에 영생을 얻을 수 있는데, 그런 좋은 세상을 주님이 주셨는데 사서 안 읽으니,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으니까 신앙생활 다 자기 멋대로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그러니까 심판대 위에 서가지고 몰랐어요, 내가 써놨잖아, 안 읽었어요, 그게 죄다. 성경 안 읽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그게 죄라는 거예요. 다른 게 죄가 아니라, 도덕적인 죄를 지어서 죄가 아니라, 계시의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 관심 없고 내가 먹고 마시고 하고 싶고 내가 원하고 내가 놀고 재밌어하고 즐길 수 있는 일에 빠져가지고 거기에만 꽂혀서 살아가는 그게 죄다. 교회 다닌다고 그게 다 해결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좀 더 하면 화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오는데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래서 이 종교성을 띠고 이게 온다면 미혹으로. 근데 오늘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힌트를 하나 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적그리스도가 조상들의 신들, 조상들의 하나님을 뭐한다? 거부한대요. 조상들의 신, 우리 성경에는 조상들의 신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요 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엘로힘이거든요. 엘로힘은 성경에서 원래 뭐로 번역되냐면 하나님으로 번역이 돼요. 여러분, 야훼와 하나님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야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엘은 부처도 엘이고 마호메트도 엘이고 예수님도 엘이 될 수 있어요. 갓, 그죠? 하나님도 갓인데 부처도 갓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조상들의 신, 조상들의 엘로힘을
따르지 않았다. 그런데 여기서 이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 조상들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요 단어, 요 문법적 단어는요, 누가 쓰는 거냐면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설명할 때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조상들의 하나님이라는 방법을 써요. 그 증거로 역대하 33장 12절, 그가 환난을 시작.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뭐랍니까? 조상들의 하나님. 그 다음에 사도행전 22장 14절, 그가 시작.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자, 그걸 보세요. 이 지금 제가 구약과 신약에 있는 대표적인 구절 하나씩 딱 떼왔는데, 지금 조상들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어법은 유대교에서 유대인들이 쓰는 표현이에요. 주로 쓰는,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할 때 쓰는. 그럼 잘 보세요. 적그리스도가 조상들의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다른 더 강한 신을 따르거든요. 네?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이 적그리스도가 조상들의 하나님, 유대교의 하나님을 표현하는 이 표현을 썼다는 거는 적그리스도가 뭐라는 거야? 유대인일 확률이 겁나 크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이 아니면 조상들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 안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조상들의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여성들이 흠모하는 것에 관심이 없고 막 이런 표현들은 뭐에 대한 거냐면 유대인들이 자기 신앙 고백할 때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유대인이 자기 하나님 안 따르고 다른 하나님을 따랐다는 건 적그리스도가 거짓 자칭 유대인이요 혹은 유대 혈통 아래서 나올 확률이 아주 높아지는 거예요. 저는 거의 100%라고 봅니다. 예. 예. 저는 암만 이런저런 성경 공부해보고 이런 그 구절을 해석해봐도 적그리스도는 유대 혈통에서, 유대교에서, 유대인에게서 나올 것이다. 예. 그러니까 성전 보좌에 앉는 것도 생각보다 쉬워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유대인들은 혈통으로 올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거든. 예수님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예. 여러분이 이스라엘 가잖아요. 뭐 이상한 아저씨 얼굴 그려져 있는 명함 같은 거 나눠주는 이단들이 있어요. 유대교 이단. 그 대단한 줄 알고 사서 주머니 찔러놓고 막 안돼 목사님 이런 거 받았는데요. 그래서 그 이단이니까 버리세요. 근데 그게 뭐냐면 자기가 메시아라고 말하는 랍비가 있어요.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 전도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동고개 벽에서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얼마나 쉽겠어요. 왜냐면 성경은 분명히 유다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온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아요. 계시 안에서. 근데 계시를 얻어져 있는 자들은 그걸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나 유다의 후손인데 나 이렇게 힘과 능력이, 여러분 메시아는 대가 뭐라 그랬어요? 왕이라 그러죠. 왕. 다스리고 통치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왕. 내가 이렇게 강한 군사력이 있는데 근데 심지어 내가 유다의 후손인데, 그럼 딱 봐. 성경 봐봐. 내가 누구야? 메시아. 나한테 내가 주님이라고 해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예. 이게 적그리스도, 이게 적그리스도.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가짜 그리스도, 가짜 선지자, 가짜 교사들이 와서 계속 사람들을 미혹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이스라엘 사역을 할 때에도 이 유대 사대주의에 빠지면 절대 안 돼요. 그저 그 유대인이라 하면 엎어지고 막 랍비라 하면 막 옳은 소리만 하는 줄 알고 막 엎어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속이 답답해요. 그러면 뭐야?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너희는 다른 랍비가 필요 없다 그랬어요. 이 랍비면 충분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더 랍비. 예슈아 하마시아. 그분 안에서 우리는 이 성경 66권을 다 깨닫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부터 신명기 책을 쓰면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토라를 보는 그 눈을 열어주기 위해서 제가 그 책을 먼저 쓴 거란 말이에요. 읽으세요. 선물하십시오. 예. 아직 2세까지밖에 안 나갔거든요. 여러분 이 좋은 책이고 3세, 4세, 5세, 10세까지는 가야지 왜 2세까지 가는 게 이게 힘들지 몰라. 문제는 내 책이 아니라 여러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꼭 여러분이 잘 이 말씀 안에서 이 계시가 잘 깨달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적그리스도가 유대인일 확률이 커지는 거예요. 이 해석 안에서. 그 다음에 이 적그리스도는요 더 강한 신을
원하고 전쟁하는 신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강한 신, 전쟁하는 신. 예.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말은 뭐냐면 뭔가 공격하고 전쟁하는 것이 되게 거룩한 일인 것처럼 가르치는 종교로 이 적그리스도가 갈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요거 뉘앙스 잘 담아있는 종교가 하나 있죠, 그죠? 그리고 그는 여인들이 흠모할 만한 여자들이 좋아하는 것을 돌아보지 않는다. 여성에 대한 인권과 그들의 신앙을 완전히 무시하는 종교가 또 하나 있죠. 그 종교가 또 강한 신을 섬기고 전쟁하는 걸 좋아하는 종교가 하나 있죠. 오늘 적그리스도가 손에 넣고 마지막 미혹을 행할 그 종교가 그 종교일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어떤 일이 일어날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일단은 유대교랑 무슬림이 종교 통합을 이루는 게 먼저 올 거다. 그게 어떻게 됩니까? 근데 이미 판은 다 깔아져 있어요. 여러분 중동과 하나님 나라 강의했던 거 기억해 보세요. 딱 오죠. 감이 오죠. 그죠? 이원 선교사님이 강의했던 거 이미 판은 다 깔아져 있어요. 조금만 돈이 더 모이고 조금만 정치적으로 완성이 되면 이 시대가 금방 옵니다.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많은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요. 중동에서 북방왕과 남방왕의 이 전쟁. 그러니까 애굽이에요. 남방은 애굽, 북방은 시리아.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적그리스도가 시리아에서 나올 것이다 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무튼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중동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중동에서 올라오는 이 적그리스도가 행하는 일들, 그리고 그가 조상들의 하나님을 배척하는 유대 혈통을 가지고 있으나 야훼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그런 종교적인 우상 숭배로 연결되어지는 지도자일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중동의 이슈들이에요.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로서 여러분이 정말 중요하게 봐야 될 건 성경의 계시들을 정말 묵상하는 게 중요하고, 이 성경의 계시들이 다른 지역이 아니라 중동에서 어떻게 지금 이것들을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잘 살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눈이 열려서 이 마지막 때에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귀한 영생의 복, 그 시편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인데 그가 영생이라 그러셨는데, 그 영생의 놀라운 축복, 그 생명의 축복을 빼앗기지 않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